이게 간략히가 안 되는 건데, 신천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 자체가 여러 다른 교주들 밑에서 배우다가 분리 독립을 했고, 이미 뭐 신천지로부터 분리 독립한 단체도 15개가 넘는데, 한마디로 그거죠. 이만희 교주가 이제 예수님의 영이 들어간 그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세계관 자체가 하늘에 14만 4천의 영들이 있고,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이 되면은 그 영들이 그 사람들한테도 들어가서 이제 육체 영생을 하게 되고 전 세계가 금은보화를 가지고 찾아온다. 뭐 요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허황된 환상을 이제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이런 교리를 무턱대고 갖다 대면 믿을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관계를 친밀하게 쌓아가면서 거의 최소 6개월, 뭐 많게는 몇 년에 걸쳐서까지 서서히 교리를 이제 독처럼 이제 스며들게 만들어서 중독을 시킵니다.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렇게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급성장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정이나 학교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관심과 애정을 그 선배들이 이렇게 챙겨주게 되면은 거기에 있어서 이제 관계성이 깊이 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천지에서 나오고 싶어도 자기가 아는 사회 공동체가 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나이대가 그 부모로부터 독립 성향이 나타나고 또래 집단, 그러니까 친구가 더 중요하게 되는 시기인 거죠. 우리가 또 10대, 20대를 경험해봤으니까 알 텐데, 그 시기에 자신들을 이제 이끌어주는 몇 살 위에 그 선배들, 뭐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굉장히 또 자신에게는 멘토 이상의 존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끌려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뭐 저기 CCC나 뭐 예선전이나 IBF 다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20대들이 그래서 신천지에 꼭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이미 우리 기독 단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몰랐던 그런 신천지 성경 공부를 접했을 때 청년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재밌어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두루뭉술하게 여겨졌던 것들을 신천지에서는 이거는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또 뭐 눈이 뜨이는 것 같고, 아 이게 이거였구나, 비밀이 풀리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신천지의 매료가 되는 것도 있고요. 뭐 대학 진학 일반도의 입시 교육을 쭉 받아왔었고,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를 거쳐온 학생들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접하면은 이게 되게 참신하다 이렇게 느껴서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터널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하나에만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고 다른 정보를 차단하는 경우,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인터넷을 못하게 하거든요. 주변 상황을 못 보고 거기만 보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미 학생들이 대학 위주로만 공부를 해오고 학교에서만 그렇게 야자하면서 가짜면서 공부를 해오고 갓 사회시장을 막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주요 타겟 중에 하나가 또 군대에서 갓 전역했을 때, 그러니까 사회를 아직 덜 겪었을 때, 그때 신천지에서 이제 포섭을 하게 되면은 좀 잘 빠져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단계 사기 하는 분들도 이제 이 나이 대 청년들을 많이 타겟으로 삼잖아요. 그런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먼저 하자면 그 외로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청년의 때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할 찰나에 그 고민들을 들어주고 풀어주고 정말 같이 동감해주고 이러는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그걸 들어주는 어떤 그런 좀 분위기나 환경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아픔과 어떤 그 갈급함을 좀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접근해서 했을 때, 그래서 많이 이렇게 힘들게 넘어가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회에서 또는 뭐 이렇게 캠퍼스나 뭐 선교단체나 그런 어떤 영혼들, 지체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고 같이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주고 기도해주고 싸워 나간다면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건강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얘기 안 했나 너한테? 좀 신천지가 접근을 해가지고 나 심리 상담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형이 모르면 안 되지, 내가 형한테 전화해서 형한테 물어봤는데. 리액션 넣어준 거야. 아무튼
제가 그때 빠졌을 때는 아까 말한 그런 외로움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접근 방법이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해가지고 교묘하게 갑자기 전화 와서 뭐가 당첨이 되었는데 뭐 이러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호기심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지.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심리 검사 같은 것들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 가장 약한 점들을 이제 파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심리 상담하는 사람한테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그 사람이 이제 판단했을 때 아, 이 사람이 이게 약점이다라고 해서 접근했던 게 나한테 되게 크게 와닿아서 넘어갈 뻔한 거를 돌아오는 길에 이제 형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이런 과정을 딱 얘기하니까 거의 뭐 한 30% 듣고 형이 그냥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알았는데 나는 아까 말한 외로움도 그런 것도 있지만 걔네 전도 방법 자체가 워낙 네. 교묘하고 막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니까 더 넘어가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이 맞죠. 이제 가끔 어떤 댓글들이나 반응을 보면은 이렇게 멍청하게 빠지냐, 뭐 이런 반응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왜 뭐 똑똑한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고학력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 개인을 오랫동안 사기를 쳐온 경력을 가진 팀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사기를 치는데, 안 빠지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기도 하고, 또, 제 동호 형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처음에 신천지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 사람을 파악을 한 다음에 맞춤형으로 또 전략을 짜잖아요. 그런 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허황된 꿈을 가지게 하잖아요. 사회가 워낙 또 빠르고 각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단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회가 알지 못했던, 남들이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길을 찾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길을 가다 보면은 나에게 언젠가 큰 보상으로 돌아올 거다.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도 신천지에 더 매진하게 되는 동기인 것 같습니다.